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순절 기간 중이잖아요. 저희 개신교에서는 사순절을 특별하게 지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순절 기간인 것을 다 알고 있고 또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이제 보내는 기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새벽기도 때 봤던 우리가 묵상했던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내용 그리고 승천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고난 주간을 지나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부활은 매주일 생각해야 되고 매일매일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주간이 다음 주간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들어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어렵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라고 말했던 천사들이 남자에게 이 말을 했을까요? 여자에게 이 말을 했을까요? 그렇죠. 여성들에게 하셨어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여성들은 법적 재판정에서 법적인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에 대해서 인권이 요즘 말로 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 무덤에 시신이 없다라는 이 내용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천사들이 말했는데 그 대상이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법정에 증인도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이 중요한 내용을 여인들이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어요. 베드로만 요한도 달려왔다 그러는데 어쨌거나 제자 중에 아주 극히 일부 베드로 요한만 무덤으로 달려와 보고 다른 제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슨 그런 일이 있냐고. 여인들의 말을 제대로 믿질 않은 거고 베드로 요한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달려오는 거죠. 특별히 그 중에 다른 두 제자는 그 중에 두 제자인지 다른 제자인지는 잘 모르지만 두 제자는 그 말을 듣고도 확인해 보거나 더 알아보려 하지 않고 시골 마을로 내려가 버립니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만큼의 신뢰가 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상상도 못한 내용이니까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 사람들은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다가 식사 기도하실 때 눈이 열려가지고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다! 이러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올 때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 들은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나?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뜨거웠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웠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를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웠다 하는 이 내용은 이 마음이 뜨거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뜨거운 마음 어떤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부흥에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뜨거워가지고 펄펄 뛰는 사람 여러분 보셨죠? 정말 몸이 뜨거워가지고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 여러분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짜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녁에 이제 저녁 식사하러 갔는데 끓는 물을 가만히 봤어요. 안 그래도 물이 끓는데 가만히 보니까 물이 끓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보록보록 올라오잖아요. 보글보글 올라오잖아요. 뜨거우면 이거 움직여 뭔가가. 마음이 뜨거워지면 마음이 움직여지고 마음만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마음이 움직이면 손과 발이 움직여집니다. 신앙생활을 뜨겁게 할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인 줄 알고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돌아가지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버리죠. 다시 올라가 버립니다. 마음이 뜨거운 신앙생활은 움직이는 신앙생활이에요.
요즘에 자기 개발에 관한 책들도 많고 그리고 동영상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돈을 번다,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영상들이 그런 걸 가지고 뭐 동기를 이제 제공하는 그런 영상들, 책들이라 그러는데 자기 개발서라 그러는데 가장 좋은 자기 개발의 방법은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잘 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잘 안 되고 그냥 앉아 있고 싶을 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든 마음이 뜨거워지면 움직이기 시작해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든지 마음을 뜨겁게 해줘야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지 아무리 공부하라 그런다 공부하는 게 아니죠. 게으른 사람에게 혹은 집에서 게임만 마음이 뜨거워져가 게임만 하는 게임에 마음이 뜨거워진 아이들한테 게임하지 마라 아무리 그래도 이게 잘 안 되죠. 다른데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뭔가를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이 뜨겁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이제 주님이 뜨겁게 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돌아가서 그 중에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겠죠. 이야기했겠죠.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이 믿지 않아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 나타나셔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놀라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놀라워합니다. 이렇게 놀라워하는데 안 믿으니까 놀라면서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위에 오늘 본문 위에 보면 40절에 보면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은 혹시 영이 아닌가, 영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내 손, 발 한번 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41절에 보면 이 육신이거든요. 너무 기쁨으로 41절에 보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손과 발을 보면서도 기쁘긴 한데 믿질 않아요. 정말 참 잘 안 믿죠.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혹시 너네 음식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음식 좀 가져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운 생선 한 도막을 예수님께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드셔요. 이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부활체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제자들이 잘 몰라봤어요. 잘 몰라볼 수 있습니다. 뭔가 변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부활할 때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부활합니다. 몸도 부활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이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단들 중에는 보면 영으로 부활한다, 부활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교주는 죽었는데 다 부활한다 했으니까 그들 교인들에게 말해요. 안상홍 하나님은 영으로 부활했다. 문성명 씨가 통일교 교주인데 죽었잖아요. 그런데 통일교 성도들은 문성명 선생님은 영으로 부활해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주장하고 믿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육으로 우리가 부활합니다. 육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쨌거나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시는 모습을 볼 때까지 기뻤고 놀랍고 믿질 않았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서 이 정신이 지금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혼란스럽고 이게 뭔가 싶고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인사가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을 인사해요. 제자들을 만날 때에 평안하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평안하겠습니까? 평안이 도저히 경험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평안하겠어요? 놀라고 두렵고 그런 마음이 가득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 가득하고 걱정 염려 가득한 우리에게 평안을 구하십니다. 평안. 그런데 우리 상황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때 그러면 평안을 누리느냐? 신뢰하는 거죠. 완전하게 신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우리에게 평안을 잘 누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 주시는 평안이에요. 내 것으로 가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왜 이렇게 믿지 못할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못 믿잖아요. 왜 못 믿을까요? 제자들이 정말 믿음이 없죠? 믿음이 없죠? 그러면 우리는 잘 믿는가? 왜 못 믿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일어났다고 말한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현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잘 못 믿어요. 잘 못 믿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잘 못 믿거든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믿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정말 힘든 일이죠. 불가능한 일인데 어찌 믿으라고요? 가능한 일도 잘 안 믿는데요. 요즘 시대가 잘 안 믿어요. 믿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 없는 그들을 만나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음식을 먹음으로 내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당신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믿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도 안 믿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뒤에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어떻게든 보고 나를 좀 보고 믿어라. 내가 말했던 말들 좀 기억해라.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하시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잡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45절, 여러분 오늘 성경 4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5절, 성경 4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잘 안 믿는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다른 기적들도 보일 수 있었어요. 다른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적이나 다른 능력을 보이신 게 아니라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깨닫습니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실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저희들도 성경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들어도 잘 집중도 잘 안 될 때가 많고 성경이 참 어렵고 이래서 이해도 잘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잘 믿음 없는 그들의 마음을 쫙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그러니 마음을 닫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믿지 않습니다. 내가 안 믿겠다고 작정하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을 열어주시면 들리고 이해되고 믿게 되어집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도하죠.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우리가 그것들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겠어요? 그 앞에도 보면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첫 번째 4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라. 두 번째로는 뭐라 그럽니까? 모세의 율법서죠. 그리고 선지자의 걸 선지서죠. 시편. 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의 말씀들을 이 말씀 가운데서
메시아의 나에게에 대해서 기록한 것들을 좀 알아라, 깨달아라. 그러면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46절에도 보면 이 중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47절에 보면 죄사함을 얻는 회개에 대해서, 그리고 이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구약에 들은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했잖아요. 들었는 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순간이구나. 예수님이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임무를 주십니다. 임무. 48절을 같이 봅니다. 4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증인으로 이 제자들을 임명합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보면 너희는 증인이 되리라가 아니고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임명을 하십니다. 임명장을 주잖아요. 임명장을 딱 주면서 임명을 하는 거예요. 네 하는 거 보고 주든지 안 주든지 시험을 쳐보고 조건이 없습니다. 이 모인 제자들 너희는 증인이야. 임명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증인이에요. 증인은 지금 예수님 봤으니까 전해야 되는 임무를 맡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내용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자꾸 확인시켜 주시는지 아시겠죠? 왜 그렇게 안 믿으면 알았다, 너는 니대로 해라, 나는 내 길 갈게, 이게 아니에요. 너는 무조건 믿어야 된다. 무조건 봐야 된다. 무조건 알아야 된다. 무엇을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인이거든요. 증인. 전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 많고 믿음 없던 제자들이 너 증인이야, 임명해서 나가 전해, 이러면 할렐루야, 제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잘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전하면 다 감옥 가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보면 수도 없이 갇히잖아요. 잡혀가잖아요.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필요한 게 있어요. 증인이 증인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49절에 나옵니다. 49절을 같이 봅니다. 4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면 더 이상 예수님을 이 땅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셔도. 이제 승천을 다 이어지는 구절에 바로 승천이거든요. 올라가십니다. 위로. 그러면 제자들은 또다시 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홀로 되는 것이나 또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홀로 되는 것이나 제자들 홀로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되는 이유는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승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이렇게 그것만 있을 수 있지만 성령이 오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이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머물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신 이 내용을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금 말씀 사랑 운동을 계속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시고 또 말씀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증인이다. 증인. 내가 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어서 증인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모두는 증인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직무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래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이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약속하셨으니까 주님은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사를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때로는 조용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때로는 불같은 뜨거운 마음으로, 때로는 특별한 은사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또한 임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세 가지예요. 누가복음의 세 가지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날 성도들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의 명령을 받아, 그리고 임명을 받아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임명받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